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구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니 두려운 거리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니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거친 삶을 주께 드리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결단하지만 매번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실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늘의 꿈을 꾸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매일 다른 마음이만 매일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우리를 지켜나가며 사는 삶을 다짐하고 감당하시며 늘 무너지고 넘어지십니다. 항상 곁을 내어주시고 안전한 팔로 우리를 늘 하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가 우리는 그 마음 한순간도 지키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곁을 내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은혜력입니다. 주님 손에 다시 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결단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도 나의 꿈 내려두고 나의 계획 내려두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예배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저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빛을 보게 하옵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넣어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예배와 당신의 오늘 기도는 훗날 하나님께서 이자 쳐서 두둑히 갚아주실 겁니다 하고 인사해 봅니다. 네. 당신의 오늘 예배와 당신의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훗날 두둑히 이자 쳐서 갚아주실 겁니다. 네. 믿으세요? 그럼 설교 다 끝난 건데. 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 말씀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였잖아요. 슈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원래 오늘 이제 심정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열왕기하 강의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하고 한 건 뭐냐면 8월 15일 이제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 이제 나아만 장군과 문둥병의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광복절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됐고 지난주 이제 슈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슈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들을 갖지 못했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더니 그 다음에 이 땅에 흉년이 있을 거다 확인되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인데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남겨두고 떠나는 거죠. 돌아와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할 때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 또 한 가정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앞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슈넴 여인의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슈넴 여인은 모든 게 다 넉넉했거든요. 다 넉넉한 가운데 딱 하나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반면에 오늘 이 가정은 두 아들은 있는데 돈이 없는 슈넴 여인하고 정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가정의 개혁 성경, 개혁 한글 성경에 있어 이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이 가정의 그 남편을 가장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선지자 생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마치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선지자 생도가 더 정확하게 어울리게 되는데,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도 유명한 선지자인데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생도는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죠. 이 가정을 통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가정의 세 사람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선지자 생도, 두 번째는 그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두 아들에 대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꿈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생도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엘리사였으니까 나도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도 이 시대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사를 따르면 나도 유명한 선지자, 성공한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교를 다니던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 성공의 기준이 누구냐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을까요? 조영기 목사님이겠죠, 그렇죠? 조영기.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수만 명이 되는 성도들 가지고 있는 그런 큰 교회.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쓰임 받기를 원했어요. 뭐 대형 교회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조영기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흉내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그러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흉내내면 조영기 목사님 될 수 있을까요? 흉내도 못 내겠는데 저는. 네. 아니면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서 한다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훌륭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뭐 대형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 폐병에 걸려야 돼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폐암이겠죠. 폐암에 걸려서 생사의 기도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때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믿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 내 소망은. 세상의 의학으로도 안 되고 나 이제 죽을 몸인데 내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다.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생도 역시 꿈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현실이 뭐냐면 처와 자식을 책임져야 했고 선지자 생도라고 했기 때문에 비유한다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역도 해야 되는 거죠. 가정, 배움, 학업이죠. 배움, 그 다음에 사역. 이 세 가지를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 자체가 사역인데 그 사역한다고 해서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엘리사 따라 다니는 거였고 시키는 일 하는 거였고
배우는 거였고 그러면서도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쌓이는 건 빚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빚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남에게 빚을 빌려서 그걸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엘리사 같은 사역을 하고 싶다.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준비만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 생도가 그나마 이 모든 삶을 이 버거운 현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걸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언젠가 이거 잘 참고 견뎌내면 유행가 간사처럼 쨍하고 해뜰 날 올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버텼을 터인데 그런데 그 쨍하고 해뜰 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생도의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 오지 않았고 선지자 생도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죽잖아요. 아내와 두 아들과 빚만 남겨진 채로 죽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우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에게는 꿈을 이루어주시지 않나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누구는 엘리사처럼 쓰시고 왜 나에게는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요? 아니 왜 꿈도 펼쳐보기도 전에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 생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없죠.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병으로 죽었겠죠. 병이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아내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지자 생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엘리사처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처 꿈도 이루지 못한 채로 꽃에 비유한다면 피워보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시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 선지자 생도는 첫 번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꿈을 이루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넌 여기까지 하고 딱 멈췄을 때에 이 선지자 생도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당신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느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넌 여기까지밖에 못 가라고 했을지라도 이 종은 이 선지자 생도는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오늘도 가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 꿈을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하고 준비만 하다가 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믿겠니? 엘리사 같은 그런 목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 이루지 못하고, 고난은 고난대로 다 받았는데 해뜰 날 보지 못하고, 고난으로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신뢰하니?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답이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죠. 여자 팔자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팔자래요? 여자 팔자는 어르신들만 알잖아요. 무슨 팔자래요? 뒤웅박 팔자라고 그러죠. 우리 젊은이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여자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선지자 아내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왕을 만나면 이 여인은 뭐가 될까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궁의 문지기를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되는 걸까요? 문지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 그대로 학업, 가정, 사역, 남편이 이 세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빚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나는 걸까? 언제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남편에게 물을 때마다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기다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조금만 참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답이 없잖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많다면, 유산이라도 많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내가 배고픈 건 참아도 자식들이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쌓이는 건 빚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렸던 그 희망의 순간은 오지 않고 더 절망이 되는 거죠. 남편이 죽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데 그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의 말과 정반대로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지만 내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여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아니 남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아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팔려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뭐가 남아있느냐?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이 전부입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그릇이 전부래요. 기름이 전부래요. 기름이.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답을 가르쳐 주지요. 그릇을 이웃들에게 빌려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빌려온 그릇에 담고 그것을 팔아서 살라라고 하는 답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런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지켜봐 했던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두 가지를 눈여겨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답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집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하던 중에 목이 말라서 뭐 적들과 싸워서 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보다도 싸우기도 전에 목말라서 죽게 된 그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 지금 있는 그 자리 땅을 파라고 그랬어요. 땅을 팠더니 그 판 땅에다가 그 웅덩이에다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셔서 물을 마시게 하는.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답이 안에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막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내 집안에 있는 것,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집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물건이 누구한테 들려지느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적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그 기름을 쓰신다라고 하면 끊이지 않는 기름이 되어서 빚진 것 다 갚는 거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생활비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상황이 좀 벗어나기를 원하고 다른 환경이 갖추어지기를 원하는데, 다른 환경이 갖추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환경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좋은 직장, 저 회사에 못 들어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낳은 자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가시느냐,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걸 잘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이제 3절, 4절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이 말 속에 그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있느냐? 예,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릇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네가 빌려오는 그릇만큼 거기에 기름이 채워질 거야.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여기서 기름이 또 나온다고 또 나온다고 또 나온다고. 에이, 안 믿고 대충 빌려오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이게 헛수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나한테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부르짖어서 내가 간절히 요청해서 들려준 답이라고 한다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 그 기름 다 팔아서 빚 다 갚았고 남은 것 가지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생활해라.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앞으로 살아갈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죽음은 이 가정에 큰 소용돌이를 불러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처음의 모습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했을 거예요.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남편 죽으니까 이제는 이 여인이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빚 갚을 수 없고 두 아들은 팔려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처음에는 절망이었는데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원망이죠.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요? 누구 원망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죽은 남편을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죽은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누구한테 시험 들겠습니까? 남편에게 시험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시험 들어요? 하나님에게 시험 들죠. 그럼 이런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일하세요. 그럼 저는요,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빚을 졌기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기적은요, 빚을 갚아주고 생활비를 얻게 되는 기적이 아니라 저는 이 기적이 이 여인에게 치유의 기적이라고 믿어요. 치유. 그 마음에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이 절망, 원망, 불평, 불신, 이걸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암담했는데 막막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으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남편의 죽음을 그냥 지켜만 보시고 아무런 힘도 나타내시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는 걸까요?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그릇 기름 한 그릇 가지고도 이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구나.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닐까요? 내가 가진 상황 속에서 전에는 그냥 그저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고 상황만 가지고 원망했고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불신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아니 이 여인에게 닥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전에는 그저 남편만 기다렸고 남편이 해결해 주기를 바랐는데 남편 떠나고 나니까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 가정을 누가 책임지느냐, 여인이 책임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남편 데려가신 것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되는 이야기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두 아들의 나이를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비주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 처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뀔 처지입니다. 원망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 아내보다도, 선지자 생도의 아내보다도 이 자식이 두 아들이 그 마음속에 원망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인생이 확 바뀌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처지이니까 이 두 아들의 입장에서 누구 원망할까요? 누구 원망할까요? 하나님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클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클까요? 두 아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 클까요? 안 겪어봐서 모르시는구나. 누구에 대한 원망이 클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커요. 하나님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클 거예요. 무능한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죽은 아버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에 두 아들을 꼭 같이 동행하게끔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확인해.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기적의 그 현장에 두 아들도 같이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두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 두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아들의 믿음은요,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리고 지난주에 슈넴 여인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망이 가득했어요. 무능력한 아버지, 빚만 남기고 온 아버지,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의 마음도 씻어주시고 두 아들의 마음도 그 기적을 통해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 두 아들이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똑같이 아버지처럼 주의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좀 자주 들으셨겠지만 제 이야기를 또 하게 된다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는 절대 목사 안 합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왜 아버지 때문에 안 하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며 재산이 엄청 많으셨는데 그 술로 다 말아 드셨어요. 다 말아 드시고 아버지에게 산 하나 남겨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약국하시면서 그 약국만 하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 여기저기 다 손대다 다 그거 그나마 남아있던 산도 다 아버지가 말아 드셨고 사업 때문에 말아 드셨고 나중에 약국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항복하고 이제 신학교 가셔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개발되기 전에 분당, 그것도 율동 공원이 있는 그 자리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2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 놓치게 되면 2km를 걸어 나와서, 제가 고등학교 때 2km를 걸어 나와서 지금의 서현역인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성남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참 힘들었어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맨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눈초리 받고. 누가 미울까요? 저한테 누가 미울까요?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 교회 전도사님, 지금 순천 강남중앙교회 최경환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오셨는데, 그 최경환 목사님 혜진아 너 목사 되라 길길이 뛰고 화냈어요. 난 절대 목사 안 돼요. 절대 목사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난 목사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성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두 아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두 아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인생의 꿈을 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묶여지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두 아들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한번 보세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내가 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명, 그 책임 앞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세요.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종이, 내 남편이 그 꿈을 다 펼쳐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기도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선지자 생도가 꿈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부터 여인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여인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남편의 삶, 이 무능한 아버지의 삶은 헛된 것일까요? 헛되지 않은 걸까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큰 일을 이룬 거 아니었어요. 엄청난 일을 이룬 거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룬 거 아니었어요. 삶 자체가 힘들었고 고달팠고 끝내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이 선지자 생도는 믿음을 지켰고, 그걸 누가 봤느냐? 그의 아내가 봤어요. 내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 남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았기에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이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매달리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가 나오게 될 때에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두 아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뭐가 두려울까요? 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의 큰 교회, 큰 목회, 큰 사람, 좋은 환경을 갖추어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 두 아들이 살아가게 될 그 인생의 모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했다면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아버지가 부자여서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불우한 환경 가운데 경험했고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이 시간이,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뒤에 가서 뭘로요? 하나님이 못 쳐서요? 이자 쳐서 갚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보잘것없고 꿈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셨다면, 하나님 그 생명을 미리 데려가셨다라고 하면 남겨진 사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얼룩진 상처들, 그 아픔들, 그 원망들 하나님이 기적 한 방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남겨진 두 아들, 앞으로 걸어갈 두 아들의 길에는 믿음을 담아 주셔서 네 아버지에게 못다 이룬 꿈 내가 널 통해서 이룰게,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내 남편이,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저 사람 참 믿음 참 정말 좋아. 그 믿음이, 그런 삶이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건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응답을 주시옵소서.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 얼룩진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두 아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보이지 않는 그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오늘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릴 때 그때가
주와 일하시네 주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와 일하시네 주와 일하시네 주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와 일하시네 주와 일하시네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일하시네 주와 일하시네 주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와 일하시네 주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선지자 생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준비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꿈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의 아내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남편만 바라봤어요.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끝내 좋은 일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무겁게 됐어요. 그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내게 주어진 상황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능해요. 다른 환경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모가 다 해주는데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기름 한 그릇, 그냥 평범한 기름 한 그릇, 마지막 남아있는 이것밖에 없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망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다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시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그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이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게 쓰임받지 못하였고 큰 일을 이루지
받지 못하였고 성경에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 거두실 때에 남겨진 그 아내를 남겨진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리고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한숨만 내어쉬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환경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답이 없어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믿음, 구하는 믿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믿음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밤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 형편과 내 처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마음을 열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어진 현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지는 않아요. 이 밤에 다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찾으며 남편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아내 입장에서 한번 기도해 봅니다.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남편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됐는데 이제는 남편 없이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그럼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 다시 치료해 주시고 다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을 부르심과 같이 하나님 이제는 나를 불러주시고 내 모든 환경들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르짖는 믿음이요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임재가 두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이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근심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그 원망을 이제는 그 불신을 하나님 그 마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낙심하고 나보다도 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이 두 아들을 내가 건져내야 될 것인데 하나님 그러려면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미래가 불투명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 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엄마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여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신함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살 소망을 찾게 하시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습을 보았기에 이제는 이 여인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 각기 다른 여러 가지 그릇이 있을진데 누구는 금그릇이 되고 누구는 은그릇이 되고 누구는 동그릇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담아주는 그 내용을 하나님 담아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이 일을 인하여서 내 믿음이 더 강하여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세상적인 물질로 인한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게 할 것이고 하나님 심어진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거두며 결실하며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 깨달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인 것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믿어야 내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키고 도와요 이리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난 이 길을 갈 때 나는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요 넘어질 때면 나와 주님이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생명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명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며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청정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명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명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주실까요? 그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장혜연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에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성민교회가 다녀간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2배로 왔대요. 2배로. 이전에 예배 드리던 사람들 2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대요. 심으니까, 땀 흘리며 수고하니까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결실을 거둡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모든 것이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면서 내 자녀가 나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이 되는데 여름 행사로서 마지막 여름 행사,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그 가장 어린 영혼들이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다음의 교회들이 앞선 세대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입절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못되지 않은 하나님께
잡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부모가 심어놓은 그 모든 결실들을 성업에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내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 그 믿음의 이어를 받아서 하나님 또 다른 그 믿음을 세상이 더 앞서가는 자라가는 것이 더 보잘것없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그 세대 하나님 일을 해서 세상에 일을 많이 해서 내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의 지혜가 되어지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일하심을 모두 심령심령심 마음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다 보시고 하나님의 구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분수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오른편을 심어 나갈 수 있는 땀을 흘려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앞으로만 나아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주님의 장식도 해주시고 더 풍성한 것이 되시도록 잘 도와주시고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미사님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믿음의 말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못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정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일지라도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큰 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명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씨앗이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군가 그 일을 책임져야 된다면 앞서간 사람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마음에 얼룩진 상처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환경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 안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부모의 생명을 일찍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주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심겨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발전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을 통해서 내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복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 유치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아이들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도 간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간에.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때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갈 수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영광 노래하니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르시